자, 오늘 말씀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 그걸 갖다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것,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생기는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시금석이 되는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 이거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이 떨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하나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화목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화목보다 더 중요한 거를 내가 상대편을 찍어 눌러야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 하니까 내가 큰 소리를 쳐야지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쌈박질 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깨지는 소리 나는 겁니다. 화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은 오래 참음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면 하나하나 회복됩니다. 그 역사가 이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1절, 2절의 중간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전에는 흑암 나라의 백성이었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가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이신 아들의 나라, 그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는 그리스도에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모든 보살핌이 있는 나라고 보호하심이 있는 나라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누리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내적인 변화만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성뿐만이 아닌 마귀를 이기는 능력까지 얘기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그 뱀이 선악과를 갖다 먹으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넘어가서 그냥 먹었지요. 근데 구원의 완성은 뱀이 유혹을 할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닌, 뱀이 유혹할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닌 그걸 갖다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옆에서 막 찔러댑니다. 그러면 저게 까불어 하고 같이 찔러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불화의 자리가 아닌 화평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같이 성격이 못되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가 밀고 가는 겁니다. 은혜가 밀고 가면서 말씀을 붙여차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하면서 우리가 그거 배웠었지요. 창조, 타락, 창조, 타락, 그리고 회복, 완성. 회복은 어디까지가 회복이라고 그랬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로 되는 게 회복이에요. 근데 완성은 아담은 뱀한테 넘어갔지요. 근데 완성은 넘어가지 않는 상태 되는 것. 그게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참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갖고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어땠어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부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변화됩니다. 얼굴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능력까지도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겉모양만 뻔질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능력을 갖추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자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고난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보다 더 좋은 예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발랐지요. 문설주의 인방에다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빨리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광야예요. 광야를 갖다 건너는 건데, 광야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뭘로 얻어지는 땅입니까? 은혜로 얻어지는데, 은혜를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멘.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작용을 해갖고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믿음이 앞서는 안 되지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훈련을 광야를 통해서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갖다 통과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던 옛 습성을 하나하나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바로가 왕이 아닌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땅이란 얘기예요. 근데 주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실력을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건너면서 그 실력을 쌓아가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불신앙.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바로에게 구박받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갖다 광야를 갖다 통해서 알게 되고 불순종하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늘 바로 밑에서 못해 먹겠다고 투덜대던 불평을 갖다 싹 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바로에게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서로 뺏고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났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은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랑,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 광야는 어떤 땅이냐면 첫째 물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고 환경이 척박합니다. 건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먹을 걸 주시네. 내일도 또 주시겠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신명기서 28장하고 레위기 26장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그 땅에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가뭄이 들게 되고 흉년이 들게 되고 너희들 고생의 떡을 먹게 된다. 말을 안 들으면 7배 고생을 더 하게 되고 7배를 또 하게 되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7배. 7배가 6번인가 7번인가 하여튼 나와요.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서 28장이에요. 너희들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임재 이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거기 가서도 또 불순종하죠. 바벨론인가? 예, 바벨론으로.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잡혀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방신한테 마음을 뺏기니까 몸도 포로로 잡혀오게 됐다. 그러니까 돈 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건강하는 사람은 건강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냥 자기의 체면이나 이런 거에
내세우는 사람은 그게 완전히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라고 주신 거지 끌려가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질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겁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붙어야 돼요. 물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주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모습은 바로가 신인 줄 아는데 아니다. 여호와가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다. 신앙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질서를 따르던 삶이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종노릇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나가서 벽돌을 만들고 농사를 지고 해야지 겨우 풀칠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축복의 땅이다. 그러니까 인생관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약속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해 살 것인가? 먹기 위해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갖고 신앙관이 바뀌게 돼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전에는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녀. 주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갖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다스려라. 사고, 정신이 바뀌고 관습이 바뀌며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한테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서 너 용돈 하라 그러면 그 애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옛날에 하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었죠. 하나님, 돈이 너무 없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으로 응답하신데, 예, 내가 너 지금 돈 주면은 너 감당 못한다. 감당 못한다. 네가 감당할 만할 때 돈을 주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그 축복, 영광 이걸 갖다 받으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걸 갖다 가끔가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죄가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이 완전히 감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하나님 모두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성품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다간 실수해갖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지 않았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아들로서 마음껏 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더러움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이 없어짐이 아니라 이거는 죄는 없어졌지만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죄의 성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죄성이 깎여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과정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과 무질서 이런 것들을 갖다 제거해 나간 것처럼 성도들도 환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거해 나간다는 얘기죠. 자연석이 아름다운 조각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겪어야 합니까? 망치로 막 때리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정으로 쪼아냅니다. 끝에 가서는 사퍼질을 하는 거죠. 자연석은 살아있는 물체라고 하면 아플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아름다운 조각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쌀농사를 진 다음에 벼가 다 익으면 이제 그걸 갖다 탈곡해갖고 도정을 해서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탈곡을 하고 도정을 하는 그 과정이 나달에게는 고난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분도 쌀, 이런 게 있고 그렇던데, 현미는 조금 깎아낸 거고, 그리고 구분도 쌀 이런 거는 많이 깎아낸 거. 잘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어떻습니까? 쌀이 부드럽고 맛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 땅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나쁜 게 뭐라고 그랬죠? 불신앙. 불신앙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중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실 게 있나 보다 하고 겪어나가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기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 겪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똑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주시면은 우리는 사자성어의 그거 있죠. 과유불급.
지나치면 아니하면 못해. 하나님 아니시면 그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장 맞는 것.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젊은 날로 돌아가면 뭘 하겠냐고. 저는 아니라고.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이라고. 왜냐하면 오늘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사용하는 원하는 그 모습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로 다시 와야 하는데 그 연단 다시 받는다면 아이고 그걸 갖다 어떻게 받냐. 난 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합당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으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나온 거죠. 세리란 더러움이 없어짐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당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또 봅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을 겪어가면서 성도는 인내를 키워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환난을 겪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가면 좋은 그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좀 참는 거죠. 올림픽의 그 메달리스트들 훈련 과정 얘기하죠. 그것을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갖다 흘립니까? 근데 그 피땀 흘리는 이유는 뭐예요? 메달. 메달을 따면은 보상된다는 거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게 되면 온전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무엇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금방 능력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길을 걸어가는 거는 성도에게 있어갖고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답이에요.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오셔갖고 우리가 그 걸어가는 길을 올바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인내의 길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늘 성령과 교통하는 삶. 5장 21절에 나왔지요. 5장 21절. 우리 지금 본문에 있는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성령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빛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갖다 밀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 너 글로 가면 안 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제가 그랬지? 임마누엘. 예, 하나님과 교통, 그 은혜를 갖다 은혜가 왕노릇 하려면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예, 그 기도 또 순종. 다시 예배, 예배. 말씀, 기도, 묵상 네 가지예요. 그리고 순종이나 이런 거, 인내 이런 거는 다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고, 예배, 말씀, 묵상. 묵상.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은혜의 큰 두 줄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큰 두 줄기는 십자가하고 부활을 갖다 하나로 쳐갖고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보다 더 힘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임마누엘 은혜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 묵상이 없으면 은혜가 단절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뭘로 살아갑니까?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봅니다. 4절, 인내는 연단을.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먼저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더 좋은데, 인내는 연단을 가져옵니다.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는 거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것, 실수한 것, 상 받을 만한 것 다 합쳐갖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데 재료로 다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전에 이렇게 하니까 좋았었지. 그래, 계속 그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니까 그때 실수했고 넘어졌었지. 그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나온 과거의 길, 거기서 하나님은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사용해 쓰세요.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너 그때 그거 실수했고 얼마나 네가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자, 성경을 또 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어떤 소망이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내적인 변화뿐만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와서 유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방 넘어졌지요. 이제는 마귀가 와서 너 이거 먹어봐.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건드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예,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뜻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을, 자연인 야곱을 쏘이고 빼앗고 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계속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제가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에게 오셔서 그 인간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스러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오셔서 타락한 저를 옛날엔 타락해갖고 막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존재로 만든 거죠. 자, 끌려갈 것인가? 달려갈 것인가? 매를 맞으며 갈 것인가? 웃으며 갈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기쁨으로 가는가 슬픔으로 가는가,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웃으며 언약을 붙들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죄인을 작은 예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하면서 제가 쭉 그 말씀드렸었죠. 복음은 시원찮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고 확실하게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그 문제예요. 근데 택한 자녀라면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으로 기어이 만들어 가세요. 내가 싫어할 때는 매 맞으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로마서의 대주제 1장 16절 17절이라고 그랬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구원의 능력은 완전하고 확실하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죄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거역한 거?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죄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던 자기였단 얘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다메섹 도서에 만나기 전에는 그 8장 3절인가 4절인가 그럴 텐데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네, 잔멸할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이 바퀴벌레를 갖다 때려잡듯이 그냥 하나하나 죽이느라고 혈안이 돼갖고 날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내맞아가면서 태장을 갖다 3번이나 맞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씩이나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유대인에게 당하고 이방인에게 당하고 그러면서도 줄곧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복음은 위대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렇고 건달처럼 어슬렁거리던 청년이 복음을 받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고 조지 밀러가 그랬고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갖고 유흥비로 흥청망청 쓰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갖고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신 거죠. 어거스틴 탕들어서 10대에 사생아를 낳고 하던 그 사람이 사실 종교개혁은 어거스틴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